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의 후계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였던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들을 몇 가지 추려서 편지를 보냄을 통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뒤에 4장에서 매우 강한 어조로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적인 당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4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장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은 자신의 후계자였던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는 목사였어요, 아주 엄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뒤쪽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래 참음으로,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힘쓰라고 했을까요? 이 말씀은 성경을 말하거든요. 성경을 열심히 전하고 가르치기를 힘쓰라고 아주 강하게 권면했어요. 그 이유를 3,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왜 성경 가르치기를 힘쓰라? 여기서 보면은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은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사람들은요 바른 교훈보다 자기 귀를 가렵게 하는 소리를 더 듣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귀를 가렵게 한다라는 말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하는 속성이 사람들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 습성이 있어요.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도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왜 돌을 던졌습니까?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 안 해준다고 돌 던진 거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왜 등장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은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왜?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바른 교훈보다 자기의 귀를 가렵게 해주는 말, 즉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가 허탄한 이야기라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의 속성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 사람들의 욕구에 맞는 말을 해주는 많은 거짓 이단들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거짓 이단들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속성을, 그 틈을 이용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말을, 이단의 말을 듣다 보면 진리에서 떠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에서 떠나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바른 교훈을 전파하기를 힘쓰라. 오래 참고 또 기다리고 계속 그렇게 바른 교훈을 듣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나도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어요. 나도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속성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으려 하는 노력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유익한 것을 듣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말씀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사람들을 혼잡케 하지 아니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말을 그대로 전달하기를 힘써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말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파하려고 노력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바울은 성경의 능력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바른 교훈의 능력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면, 성경을 제대로 듣기만 하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놀라운 은혜를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바른 교훈의 기능을 알고 있었고 바른 교훈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기를 힘쓰라, 이렇게 간곡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을 배우고 바른 진리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할까? 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말씀 듣기를 힘써야 할까? 여러분, 디모데는 가르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힘쓰라였죠. 그럼 우리는 어떤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듣기를 힘쓰고 배우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오늘 디모데가 성경의 능력을 세 가지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능력이 있어요. 근데 어떤 능력이 있는지 세 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능력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 제목대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배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때문에.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은요,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근데 여러분,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또 뭐 생각이 다르겠죠. 근데 이 믿는 사람 입장에서, 성경을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요,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배타적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이기적인 종교라는 소리를 들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공급받게 됩니다. 자, 15절을 보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여기에 나오는 어려서부터라는 뜻은 젖먹을 때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젖먹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듣고 자랐습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요.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경건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디모데는 엄마 유니게인 엄마,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엄마 무릎에서, 또 외할머니 로이스의 무릎에 앉아서 성경을 배웠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디모데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은 것이 바로 그가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었다. 물론 여러분, 성경 자체가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 읽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성경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있는 유일한 책이 성경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고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오늘 15절에 설명을 잘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갖게 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했어요. 이 질문은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네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은 성경이거든요. 성경 보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영생을 얻는 방법, 구원 얻는 방법 궁금합니다 하니까 성경 보라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보면 그 안에 영생 얻는 길이 다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성경을 풀어서 여러분들께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말했어요.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다.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보지 않느냐. 구원받으려고, 영생 얻으려고는 구원 얻으려고와 같은 말이거든요. 구원받으려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 성경의 핵심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 소개되고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 얻는 지혜를 제공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능력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증군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소천하셨다는 말은 못 쓰겠어요. 그분은 이제 가봐야 알겠죠. 그러나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가시지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좀 주어져서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과 또 책임감이 이제 저에게는 있지만, 그러나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또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이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정신이 멀쩡하고 힘이 있을 때 말을 들 수 있는데, 정신이 멀쩡하고 힘이 있을 때는 또 자신감이 있어서 마음의 문이 안 열려요. 갑자기 이제 몸이 안 좋아지면 다급해지는데 그때는 또 이제 힘이 없고요.
요즘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목사들이 병원에 어떻게 갈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접근하기가 어렵고.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뭐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성경에 그런 능력이 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큰 능력은 구원을 주는 능력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는 자에게나 특별히 믿지 않는 자에게 성경 가르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기를 힘쓰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이 능력이 있기 때문인데, 어떤 능력이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경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르게 하는 능력이에요. 이건 불신자에게 해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건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능력이에요. 성경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이제 구원받았어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죠. 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또 구원받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는데 뭔 또 구원받는 것이 필요합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도라고 표현하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하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또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한 삶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한 인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하고 성도다워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왜 비판을 받습니까? 구원 못 받아서 비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성도인데 욕을 더 잘해요. 성도인데 사기를 더 많이 쳐요. 성도인데 더 거짓말을 많이 해요. 성도인데 더 폭력적이고요. 성도인데 더 이기적이에요. 요즘에 이제 보면은 교회가 이기적이 아닙니까?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교회가 이제 뭘 신경을 써야 되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신경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온전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경은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성경을 열심히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 듣는 사람하고 안 듣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좀 더 온전한 인격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리잖아요. 그럼 또 노력하고, 찔리면 또 노력하고, 하다 보면 이것이 한 주 한 주, 1년 52주, 10년 20년 쌓이다 보면 놀랍게 온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힘이 빠져요. 근데 온전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17절을 보면,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을 배우고 확신에 거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왜 배워야 한다고요? 온전한 사람 되려고. 근데 성경을 보면 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경은 4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16절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는데 왜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성경의 진리에 확신하게 되려고 노력하면 온전해지는가? 4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4가지의 기능을 16절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죠.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이 네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성경의 진리에 확실하게 견고하게 서 있기를 힘쓰게 되는 노력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능은 뭡니까? 교훈이에요. 교훈. 교훈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제품을 사면요, 제품 설명서가 있죠. 제품 설명서가 중요할까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이 그 제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제품 설명서를 지시한 대로 따르기만 하면 그 제품을 잘 관리도 할 수 있고 잘 사용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경은요, 우리의 제품 설명서라고 보면 돼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존재다라는 걸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신 분들은 내가 어떤 존재인 걸 알아요. 잘. 오늘 아까 배운 거 하나 있죠?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하는 존재다. 그 말 수긍되시죠? 예. 왜 사람들이 예레미야한테 돌을 던졌을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 듣고 싶은 말 안 해주고 별로 안 듣고 싶은 말을 해주니까 돌 던진 거예요.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아, 사람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은 거. 말씀 듣다 보니까 배워지게 되죠. 성경은 매뉴얼이에요. 사람 매뉴얼. 그래서 성경은요, 인간의 생각과 말과 행동,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교훈해 놓고 있어요.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 참아야 한다. 이런 교훈들을 많이 주고 있죠. 이것을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인간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 원리, 이런 것들을 교훈이라고 합니다. 교훈이 뭔지 알겠죠? 두 번째는요, 첫 번째 성경은 교훈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어떤 남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님이 아내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교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죽었어요. 남편은 아내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목숨 걸고 사랑해야 돼요. 그것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아내가 나와 있어요. 아내는 남편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함으로 사랑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 상전들은 또 어떻게 하라? 정치가들에게 어떻게 대하라?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교훈. 두 번째는요, 성경은 책망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자, 성경이 교훈하죠. 교훈에서 벗어나면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될 때 찔려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많이 찔리죠? 많이 찔려요. 아까 전도사님 기도할 때 언급했던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요, 찔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나를 책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벗어난 행동을 했을 때 책망을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여리고성 돌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하기로 했는데 못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들을 때 어떤 마음입니까? 찔려요. 그게 뭐죠? 책망이에요. 책망. 성경은 책망의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크게 율법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고 또 서신서가 있고 복음서가 있죠. 근데 선지서가 뭐냐면 대부분 책망이에요. 선지서가 4분의 1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선지서가 4분의 1이면 책망에 관계된 분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4분의 1 정도 되죠? 책망을 1년 설교할 때 제가 설교 제목에 52주에서 12주를 책망을 설교하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될까? 아마 교회 툭 떨어질 겁니다. 제가 목사님, 그냥 그런 설교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조그마한 교회 목회하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책망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설교는 책망의 기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보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하여튼 성경은 책망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책망받으면 돌이켜야죠. 자, 그 돌이킴이 바르게 함이에요. 세 번째, 성경은요, 바르게 함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교훈에 따르지 않으면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고, 책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또 세워야 돼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자, 언제 회개를 해요? 교훈에 따르지 못했을 때 회개를 해요. 책망받고 난 다음에 회개를 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셔요. 그러면 용서해 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다시는 이제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이제 그것이 바로 바르게 함입니다. 예를 한 가지 들면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죠. 그래갖고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닭이 3번 울었어요. 닭이 3번 울고 난 다음에 찔렸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찔린 것이 이제 책망받았어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책망받고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강가에서, 바닷가에, 갈릴리 바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고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책망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돌이켜가지고 시키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 기능은 뭐라고요? 의로 교육하는 그 기능. 이 의로 교육한다라는 말은 양육한다, 훈련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먹이죠. 젖을 먹으면서 양육을 하죠. 그 다음에 좀 크면 밥을 먹죠. 양육을 시켜요. 훈련을 시킵니다. 영적인 양육, 훈련은 말씀으로 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을 의로 교육한다, 양육하고 훈련시킨다. 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훈련받은 사람은요, 온전케 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고, 또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사람으로 세움을 입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4가지의 기능을 통해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가르침 받으면 우리가 성경의 4가지의 기능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움을 입을 수 있다라고 디모데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일에 힘쓰고 성경 안에 확실 안에 거하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가기를 힘쓰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저절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게 되어져 있어요.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듣다 보면은 왜 성경은 4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찔리기도 하고 때로는 고개를 끄덕거려요. 아, 그렇구나. 이 교훈 받아가지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번 주 화요일부터 이제 교리별 성경 공부 이제 온라인으로 시작하기로 했는데, 듣다 보면은 또 그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4가지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4가지 기능을 통해 온전한 사람으로 세움을 입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의 3번째 능력은 뭘까요? 자, 성경의 첫 번째 능력은 뭐라고 했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능력이 있고, 2번째는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근데 온전케 하는 능력이 왜 있느냐? 4가지 기능 때문인 걸 살펴봤고, 3번째는요, 성경은 성도들에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에, 성경의 3번째 능력은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성경이.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성도들이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 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한 가지로 단어로 요약된다고 했죠. 사랑으로. 그래서 여러분,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 이것이 선이다 하고 고개만 끄덕거리고 행하지 않는다면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우리를 지었는데 목표가 뭡니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지금? 왜 못하죠? 능력이 없어서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하고는 싶은데 몸이 안 따르고 잘 안 되잖아요. 왜 그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 그거 다 하고 싶죠. 근데 뭐가 안 돼요. 그것이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마태복음 5장 16절 보면은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의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 착한 행실이 뭐죠? 선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행실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행하는 존재들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라고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네 가지의 기능을 갖고 있어서 우리를 온전케도 하지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내가 왜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할까?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왜 온전하지 못할까? 한국교회가 왜 선한 일들을 열심히 하지 못할까? 교회는 열심히 가는 것 같은데 실은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잘 듣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듣고 싶은 말씀만 막 듣고 싶은 말씀 해주면 뭐라고 하죠? 바로 아멘 하지 말라고 해도 아멘이 나와요. 뭐 좋을 수가 없어요. 그냥 듣고 싶은 말 해주면 아멘이 바로 나와요.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또 다른 책망의 이야기를 하면 이제 다음부터 안 나온다. 내가 3번은 참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4가지 기능을, 성경의 4가지 기능을 통하여서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을 갖추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기도는 숨 쉬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 자, 오늘과 다음 주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다음 주는 또 생각을 해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양식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결국에 이걸 회복하면 다 풀립니다. 모든 문제가 문제로 안 느껴져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길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뭐 해야 될까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전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 뭐 해야 할까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를 바라고 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마르다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 누가 칭찬을 받아요? 마리아가 칭찬을 받아요. 마리아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막 말씀 듣지도 않고 분주하게 행했던 마르다가 칭찬받은 것이 아니고,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듣고서 예수님 팔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마리아가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 듣는 편을 택하는 것이 좋은 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이것이 디모데에게 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강력한 공고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한교회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기를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 있어요? 불신자들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능력이 있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을 갖춘. 근데 이 온전하게 하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말씀 순종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 순종할 때 복을 주셔요, 하나님.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복 받기를 원한다. 이 기복 종교예요. 성경에서는 수많은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조건이 달려져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뭘 하면 복을 줄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의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선을 행한 자에게 약속된 놀라운 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듣기를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기본이 주일 말씀이에요. 오늘 잘 오셨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되신 분이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좋은 편을 택한 거예요. 주일날 이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수요 예배도 말씀을 들으려고, 수요 예배는 또 다른 식으로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제 주제별로도 말씀을 전하고 수요 예배식으로도 말씀도 들어봐야 되고, 또 새벽 기도회는 짧게지만 또 그렇게 말씀도 하고, 또 이번 주 화요일부터는 또 교리별 성역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하신 분이 있는데, 혹시 이제 또 하기를 원하시면 딱 1시간 이제 안 걸려서 끝나요. 짧게 영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딱 하나당 3개 돼지 잡아가지고 짧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신청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말씀 드릴 때 이제 우리 1주에서 3주 때는 여기에 뭘 넣어놓습니까? 셀 모임 거 넣어놓잖아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적어가면서 하면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돼요. 그냥 듣는 것보다 적어가면서 듣는 거 좋아요. 또 적어가서 듣고 셀을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좋고요. 셀 나누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중에 한 번만이라도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그 유튜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모르신 분들은 이제 말씀하시면 안내하겠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 예배도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주일 날 방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찬양 이거 딱 빼놓고 말씀만 또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보다가, 다른 재밌는 거 무한도전이라든지 개그 콘서트 이런 유튜브 보다가 한번 보시고, 또 이제 잠이 안 온다. 잠이 안 오면 이제 그 설교 들으면 장측방으로 잠이 올 겁니다. 말씀도 들어보시고 자꾸 되새기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딱 틀어만 놓고 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디모데에게